나는 하나님의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시크릿 주죠. 우리 한정판, 한국말로 하면 한정판이죠. 자, 우리 한정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네? 한정판. 특별하게. 그러니까 뭔가 장인의 손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는 단어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공장이 있어. 그래서 거기 기계가 붕어빵 같은 기계 쿵쿵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면 아이쿠야 하고 좀 이렇게 못생긴 애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는 모두가 사실 명품이라는 거예요. 예.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예술 작품 같나요? 선영아, 볼 데 없으면 나봐. 아니면 뒤에 전도사님 보든가. 예술 작품 같니? 자, 장인의 땀과 손길을 깃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 스페셜한 작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세상에 향수가 얼만큼 있어요? 엄청 많겠죠. 다양한 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양한 향들을 만들 때 사실 몇 개의 향 오일 종류가 있고 그거를 조합해서 만들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향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향을 제일 많이 조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로럴 향 같은 경우에는 꽃들, 뭐 장미꽃, 뭐 라일락꽃, 뭐 아이리스, 뭐 이런 다양한 꽃들을 이용해서 만든 향수. 또 그 옆에 보면 시크러스 향은 이렇게 상큼한 과일들을 향을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과일에서 뽑은 건 아니지만 과일하고 비슷한 향들을 뽑아낸 거고. 또 하나의 향수는 이제 우디 향이라서 나무 껍질 향 같은 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어떤 거를 먼저 넣냐, 나중에 넣냐, 어떤 걸 많이 넣냐, 조금 넣냐에 따라 향들이 다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콧구멍 2개, 눈 2개, 귀 2개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있지만 조합해보니 서로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아까 각자의 재능을 이야기했지만 아까 보영이가 오빠랑 저랑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같진 않은 거죠. 다른 게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섞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향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패출리라는 향이 있어요. 이 향은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딱 그 그림만 봤을 때 무슨 향이 날 것 같아요? 네, 흙냄새가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센 향이 나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 향을 딱 맡았을 때는 강한 한약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호불호가 아니라 대부분 불호겠죠. 근데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향이지만 향수에 이거를 아주 조금 넣는 순간 이 향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패출리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호감이 가는 향은 아니지만 이 향을 넣었을 때 고급 향수로 가려면 이 향을 추가해요. 어떤 걸 넣고 어떤 거를 많이 넣고 어떤 걸 조금 넣고 이런 것들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패출리 향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아주 묵직한 고급 향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을 이렇게 어떤 건 조금, 어떤 건 많이. 여러분이 주변에 천재형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압도적인 어떤 능력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능력은 너무 구멍이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많이 넣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빼시기도 하시는 거죠. 자꾸만 남들에게 없는 압도적이고 기발한 나만의 하나의 특출난 향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강력한 향은 고급 향수로 갈 수가 없어요. 고급 향수로, 비싼 향수로 가려면
조합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이 아까 체크한 그런 10가지의 재능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았는데, 그 재능들이 혼자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거나 때로는 너무 강렬하면 그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이 돼야 돼요. 조합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소명이 직업이 다 아니다? 직업이 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소명을 활용해서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이 직업이라는 장소이긴 해요. 보통의 경우는. 물론 직업이 없어도 우리는 소명은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소명이 직업을 통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직업이란 뭘까요? 직업?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원아, 직업 뭐 하는 곳이야? 직업은 뭐 하는 곳이죠? 일하는 곳. 왜 일해요? 돈 벌려고. 자, 우리가 직업을 일하는 곳, 그래서 일해서 돈을 버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출근은 죽도록 하기 싫은데 돈이 목적이 되니까 억지로 출근을 해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직업이 뭐냐면, 직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직업은요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장소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직업, 직장, 직업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을까요? 그게 뭐 옛날부터 생겼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옛날부터라고 해서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농경 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태어나면 다 농부였으니까, 농사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생기고 그 개념이 생긴 때는 언제냐면 산업화,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다음부터예요. 자, 그럼 공장이라는 게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을 채워넣으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직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장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줄까요? 누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네. 뭐 요즘에는 약간 이제 뭐 성적으로 봤을 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성적이 좀 낮으면은 가는 곳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당시에는 공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업화가 학교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요. 공장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써야 돼. 근데 왔는데 얘는 잘하는데 쟤는 못해.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지? 그래서 학교라는 기관을 이용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공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줄을 세우는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는 1등부터 2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 자체가 탄생이 줄 세우기 위해서 생긴 배경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바꾸고자 노력한 게 교회예요. 삶의 기본 생활을 알려주는 곳으로 바꾼 게 교회가 그때 당시에 활동하면서 이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직업은 줄 세우기야 막 이러면서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직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돈이라는 목적으로 하고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인 존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 너무 절대적인 존재가 되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렵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너무 빨리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숙제를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빨리 확실하게 정한다는 게 쉽냐는 거죠. 아까 가볍게 직업은 옷과 같은 거야, 직업은 신발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한테 그렇게 느껴지냐고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그러진 세상이 우리에게 직업이 너무 절대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빼먹어요.
어떻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난 어떤 직업을 가졌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업하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가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나 무슨 직업 가지지?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너 어떤 거 하고 싶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직업이다.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직업이다. 이 말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치. 내가. 왜 내가가 왜 문제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제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왜 문제죠? 네. 우리 아까 오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채워요. 그래서 내가 저기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직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때로는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으면 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랑 진짜 안 맞는데 내 성격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 필요하대.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으면 세상이 만든 직업에 대한 개념도 일그러져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직업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려면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어디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살게 해주는 직장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높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결국에는 이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목적하에 움직이다 보면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나쁜 직업이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버냐 안 버냐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직업이 좀 별로 도덕적이거나 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 직업이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그 아주머니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갔냐면 내가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단계 회사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돈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면 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은 누구의 필요예요? 나의 필요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큰 잘못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직업은 어떤 거냐면요. 직업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요. 직업이 왜 생겼을까? 직업은요.
돈을 벌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직업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롯데리아 가서 김아임 자네? 아까 자라고 했더니 자, 내가 롯데리아를 갔어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세트를 하나 시켰어. 그래서 세트를 나한테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걸 받고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돈을 안 내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돼요? 제가 경찰이 저를 잡아가겠죠. 왜요? 제가 그렇게 충분히 감사와 그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왜 나 잡혀가야 돼요? 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고맙다고 표현했는데 왜 내가 경찰에게 잡혀가야 되죠? 왜 나 잡혀가야 돼? 선영아, 나 왜 잡혀야 돼? 돈을 안 냈으니까. 나는 충분히 감사를 표현했다니까. 왜 돈을 내야 되지? 우리가 이 시대에 감사하면 돈을 주기로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면 돈을 많이 주고 조금 감사하면 조금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라는 게 없었을 때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시켰더니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맙다고 하고 우리 집에 있는 과자를 이렇게 주고 와요. 그 같은 가치에 있는 과자를.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햄버거 먹고 제 건 아까우니까 일건이 거 운동화를 새 거를 하나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함으로 옛날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감사를 돈으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그 근본적인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돈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동안은 내내 재미가 없어. 내 재미는 언제야?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의 아픔은 뭐야? 카드가 그 돈을 가져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직업이 생긴 이유는 나 스스로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민규 형제가 이제 매주 저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에티오피아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그 민규 형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에티오피아 커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티오피아를 가요. 어떻게 가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수영해서 가요. 그래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자 민규 형제 체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민규 형제가 수영해서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어. 자 그 다음에 자 원두를 캐기 전에 먼저 원두에서 씨앗을 추출하기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그걸 다시 심어야죠. 심어서 싹이 나고 키워서 거기에서 이제 원두를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수확했어요. 이제 원두를 갖고 이제 커피 열매를 땄어. 3년 걸려서 열매를 땄어. 얼굴은 까매졌고 네. 그 상태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자 일단 다시 목적은 목사님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거야. 자 다시 수영해서 이제 여기 한국에 왔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커피를 내려요? 어떻게 내리죠? 그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돌로 막 이렇게 빠고 나무 막 비벼서 하고 근데 그걸 무슨 뭐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넣고 볶을 거 아니야. 그럼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삼겹살을 먹었어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삼겹살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돼지를 키웠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작년에 돼지를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 필요를 채워준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뭘 줘요? 돈을 주고 있어요. 많이 감사하면 돈을 많이 주고 조금 감사한 일에는 조금 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미줄처럼 서로의 필요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잠깐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필요에 대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이윤호 사모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어린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아주 큰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얼마나 줄까요?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많이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네,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요. 애는 적고요. 근데 만약에 애는 많고요.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요. 이용 사모님은 이제 애 골라 받으면서 부르는 게 돈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업이라는 걸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걸 나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따라가면 내 재능에 관심 없이 이렇게 따라가면 열심히 쫓아갔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적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의 죄성을 부추겨서 너의 필요를 채워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직업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무슨 필요를 채워야 될까요? 물론 직업을 통해서 뭐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필요는 때로는 뭐 학업에 도움을 주는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직업인데 우리는 하나를 더 고민해요. 누구의 필요를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우리한테는 1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고민할 때 고민해야 될 첫 번째는 연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야,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 그 일을 내가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도구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방법이 없죠. 근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도구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야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세상 밖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일까요? 좋은 직업은 뭘까요? 좋은 직업.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너가 그 말로만 듣던 저거 뭐지? 건물주의 삶을 그 돈 많은 백수가 꾸민 학생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돈 많은 백수분을 알거든요. 압구정에 빌딩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돈은 있는데 허무하거든요. 자, 여러분,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 돈을 적게 벌면 나쁜 직업, 아니면 목사는 좋은 직업, 뭐 어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그런 뭐 하여튼 뭐 다른 건 나쁜 직업, 뭐 이렇게 뭐 PC방 사장은 나쁜 직업, 뭐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직업과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이 직업을 가지고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그게 아니라 목사로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제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좋은 직업인가요? 좋은 선생님도 있고 참교육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별로인 선생님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거 이렇게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제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꿈이 뭔지 아세요?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도 꿈이 있어요. 목사님이 꿈이 아니고요. 본인의 꿈은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떡볶이 팔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렴하게 떡볶이를 주면서 만나는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그 아이들이 한 6년 동안 그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떡볶이를 주면서 컵볶이 팔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산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누가 주인이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 일회용 컵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일회용 컵 같이 허접한, 남들이 보기에는 허접한 삶을 살았더라도 천이 쓰임 받았더라도 내가 쓰임 받은 영광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냥 필요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뭐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술을 채워주고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마음에 담배를 채워주고 막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사람 마음에 죄를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도파민에 쩐 사람들에게 막 도박장을 열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걸 다시 말하면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필요를 채운다. 그럼 내가 필요를 채워야지 하면은 뭘 고민해야 될까? 내가 직업을 가질 건데 직업은 필요를 채우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럼 필요를 채울 거니까 내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일 고민해 봐야 될 건 뭘까요? 내가 그치 뭐 내 재능도 고민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이은호 사모님은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싶은지 그 대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발견하면 거기에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드려지는 거죠. 제가 여기 대전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면서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여기서 따박따박 사례비 나오는 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야죠. 제 대상은 여러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섬길 대상을 놓고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직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누굴 섬길까요?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누굴 섬길지가 보여지면 그 섬길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재능이 작동을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발견했지만 재능이 그냥 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필요의 대상을 발견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초인적인 힘으로 공부를 더럽게 못하던 사람도 섬겨야 되겠으면 갑자기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사람의 코미디언이라는 예술 작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본 적 있죠? 바나나 하나. 저것도 뭐 어디 뭐 유기농 바나나가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하나 사온 바나나. 1달러 주고 산 바나나 하나를 은색 테이프로 벽에다가 딱 전시해 놨어요. 자, 이게 얼마의 경매가 됐을까요? 3억, 1,000만 원. 또 선영아 얼마? 10억. 바나나 하나에. 민규 20억. 점점 올라가네. 은성아 3,000원. 2배, 그래서 2배. 1달러짜리 2배. 하민이 12,000원. 10만 원. 자, 수영아 얼마? 10만 원. 다음 보영아 1조. 자, 연이 100만 원. 얼마? 3천만 원. 이거 얼마 전에 경매에 팔렸는데 85억에 팔렸어요. 네. 이거 며칠이면은 썩어서 없어질 바나나였거든요. 여러분, 이 예술품에 85억이라는 가치가 매겨진 이유가 뭘까요? 1,500원짜리 바나나가 85억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설명? 저거밖에 안 붙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라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어요. 오늘날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고가에 팔려나가자 이게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나나 하나를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 작가의 의도가 85억짜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격표를 1,500원 1달러를 붙일 줄 모르지만 작가의 의도는 여러분이 1조짜리일 수도 있고 수천억짜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의 가치가 뭐예요? 연봉으로 우리가 요즘에 하이닉스, 삼성 막 하면 이렇게 쳐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연봉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높이 쳐주는데 그게 그 직업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작가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진 직업이냐.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가져갈 직업이 작가의 의도를 잘 담아내고 있느냐. 저 바나나 하나가 1달러짜리지만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저게 다이아몬드로 100억짜리 다이아 바나나가 달려있다면 그 의도가 다 표현이 안 됐겠죠. 마트에서 방금 산 1,500원짜리여야 그 의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죠?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난 왜 장원영처럼 안 생겼죠?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예술품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3편 139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자, 여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하나님이 내 위 만드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먹으면 얘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내가 삼겹살을 먹어도 다 알아서 움직여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고 막 정교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나를 만드신 게 정말 심히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TV에서 장원영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기이함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양치기였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의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왕은 군사적으로도 뛰어나야 됐거든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하는 것은 매일 양을 치고 사자나 늑구가 나타나면 물맷돌을 던지고 들판에서 쉬는 시간이면은 수금, 하프, 미니 하프를 딱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외모적으로도 딱히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뭐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가 왕이 되는 그 가운데 그가 엘리트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가 군사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그 양을 치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양을 품듯이 백성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던지었던 그 늑구와 싸웠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가능성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왕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은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 작은 재능들 하나하나, 물맷돌 던지고 수금을 타고 양을 치던 그 별 볼 일 없는 재능들을 조합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왕이 되기에 좋게 만드셨지? 어떻게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었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형성해 오셨지?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조합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계획을 내게 영원히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다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탁 이렇게 돌이켜봐서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산 것 같은데 그때 나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올려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거 체크했는데 한 학생이 그 학생 때 아주 심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 왕따 당하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뭐에 몰입을 했냐면 화장에 몰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을 하고 나니까 좀 이미지가 쉽게 말하면 찐따에서 좀 노는 애나 아니면 좀 있어 보이는 애처럼 변한 거죠. 그랬더니 괴롭히거나 왕따 시켰던 애들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걸 경험한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자기가 화장을 전문으로 배우는 학생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자신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지 못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친구가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괴롭힘을 당했던 건 중학생 때였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평생 중학교 되기 전까지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해봤겠죠. 모르겠죠. 화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잖아. 그리고 여기에 강한 소명을 느끼고 그 삶으로 확 빨려 들어갈 이유가 없었겠죠. 왜요? 내가 이 필요를 채워줄 그 대상을 내가 발견하고 그런 어려움,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나한테는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탁 바뀐 거예요. 갑자기 내 소명이 나를 훅 끌어당기는 거야.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맨날 모델 시켜가지고 맨날 여동생 얼굴은 거의 캔버스야.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필요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명을 주시는 순간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는 그것이 발견되면 공부는 하게 돼 있어요. 그 집중력으로 하면 그 공부의 그 효율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실력이냐 이거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이 있냐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막 그런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당장 일권이는 내년에 고등학교 어디 갈지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선택이 즐거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선택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 되게 두렵잖아요. 그것도 내 인생의 선택을 한다는 거 되게 두렵잖아요. 왜 두렵죠? 네. 그 결과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고 특히 이제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그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두려운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두려운 거거든요. 결과가. 어떤 결과일지가. 그럼 자, 내가 100번의 선택을 인생에서 100번의 선택을 하는데 그 100번의 선택을 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분명히 실패해요. 누군가는 좀 더 선택을 잘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과는 항상 좋을 수가 없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직업을 고민하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하고 있을 때 자, 1권이 당장 고등학교 고민하고 있는데 너가 이 고민을 할 때 이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야, 이 학교가 좋은 학교야
해서 그 학교를 가. 그럼 그 선택은 성공인가요? 실패일까요? 알 수 없죠. 근데 남이 선택하는 거,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선택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거는 어디다 핑계도 못 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선택을 어려워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공과 실패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이 선택할 때 왜 하나님 나 어떤 직업까지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 제빵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의사 막 이런 거 써주면 좋겠잖아. 근데 왜 안 써줄까? 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길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냥 빨리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빨리 그냥 뭔가 결정해 주기를 바래. 그건 뭐야?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게 싫은 거지. 그냥 빨리 답만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을 둬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심히 놀랍습니다. 자, 일건이가 어떤 고등학교 선택했는데 너무 잘 선택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막 해갖고 성공해갖고 막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럼 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살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면서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택이 성공적인 선택이냐 실패한 선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의 왕으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꽤 긴 시간 지명수배자처럼 동굴에 숨어 살았어야 됐어요.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실패를 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범한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중요한 건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질그릇, 나무그릇, 종이컵,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서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한정판으로 유일하게 만든 존재예요. 뭐라고요? 왜 하나만 기억해? 그렇지, 우리는 유일하게 만든 존재예요.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필요도 하나 있어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그리고 그 섬길 사람들을 기도로 나아가세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 청년들과 오늘 소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제가 이거 원래는 언제 끝내는 거예요? 9시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그 7페이지 한 번만. 7페이지. 잘했어. 7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그 대학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명이 있어요. 만약에 모르면 그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안 되면 뭐 옆에 있는 청년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다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야. 알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한번 지금 싹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10분 안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리에 앉아볼게요. 자, 나는 현실성이 제일 높게 나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현실성.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네. 이게 실제적이고 단순하고 기계나 도구, 사물을 조작하는 활동,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다루는 일보다는 사물을 다루는 일을 선호하고, 자, 여기에 관련된 일은 뭐예요? 네.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농부, 운동선수, 기술자, 목수는 사실 단순 반복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I형 손 들어보세요. I형 두 분. 네,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고, 네, 과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선호합니다. 우리 민경제는 관련된 직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예술형. 우리 예술가가 많네. 자,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적이고 개방적이고 독창적이고,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예술의 영역이 지금 보면 화가,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예술은 모든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책 표지를 만들려면 예술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술가가 나왔다 해서 오늘부터 전 예술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예술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자, 사회성 S. S가 높은 사람. 일건이 보영이 그래서 공부 안 했구나. 네. 자,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고. 하민이야? 친절하고 이해심 있어?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 타인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봉사하는 일을 선호한다. 네. 여기 보면 교사, 상담가, 사회복지사, 성직자가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직자는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탐구성도 있고 현실성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치형. 진치형은 되게 리더형이에요. 리더형. 네. 오회장님이신 거죠. 오회장님.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었잖아. 이렇게 보면 타인을 설득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활동인데요. 여기에 왜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타인을 설득하고 관리하는 행위에는 언론인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은 어디를 설득하고 어디를 관리할까요? 사회를 관리하는 거죠. 사회가 부정부패가 있지 않도록. 어디서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다라는 기사를 써요. 언론인이. 그거 왜 하는 거야? 사회를 관리하는 거지. 그리고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관습형. 관습 손도 볼까? 관습. 네. 비서. 네. 사무직. 그죠? 보수적이고 실용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고정된 기준 내에서 일하고 관례를 정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자, 모두가 튀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조직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습형들이 유지해주고 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새로운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각자에 자, 참고로 여기에 아까 예술빵, 관습빵, 진치빵, 이렇게 탐구빵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과 관련된 일을 가급적이면 피해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1번이 있는데 2번과 관련돼 있는 일들도 괜찮겠죠. 3번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것들이 조합돼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다고 해서 예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사회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성은 다 필요하겠죠. 어느 회사든 혼자 1인 기업이 아닌 이상.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 또한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진짜 원하는 건 뭐였냐면, 여러분이 직업 관련된 거 봤잖아요. 사실 이건 무슨 직업이지 하고 지금 막 검색해 봤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직업인데 나랑 너무 잘 맞는 옷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랑 맞는 옷을 내가 안 찾아보면, 그렇지 않고선 내 인생을 계획할 경우가 많잖아요. 직업이 몇 개 없는지 알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도 있지만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커리어넷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들이 다 나와요. 학과도 다 나와요. 이 직업을 내용이 관심인데 누르면 학과가 나오고, 그 학과를 누르면 어느 대학에 이 과가 있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커리어넷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여러분이 중요한 건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쫓으면 돈은 쫓아와요. 먹고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멋지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